직업 가운데 보석 세공업자라고 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이 보석 세공업자가 일을 하는 광경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우리는 비록 보석 세공업자는 아니지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보석상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보석을 이것저것 둘러보던 손님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그 손님에게 답을 하지 않고 그 보석을 가만히 손에 들었다가 손으로 싸고 있다가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석이 아주 무지개 빛을 띠더라는 것입니다. 그 보석이 바로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입니다. 이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감싸줘서 온기가 닿으면은 아름다운 빛을 내는 그런 보석입니다. 아주 찬란한 빛을 띠고 있는 그런 보석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조금만 따뜻한 손길을 그에게 보내주면은 이 오팔처럼 빛나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보석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을 너무 차갑게 대하든지 또 그냥 스쳐만 지나가서 그 사람이 보석으로 드러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보석이 바로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또 우리 은진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아서 그런 사람들을 보석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보석 세공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따뜻한 마음만 가지고 대해 주어도 따뜻한 눈길을 한번 주기만 해도 그가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말 또 혹은 손을 잡아 온기가 전해진다고 하면은 더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할 때 바는 한자로 아들 자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는 맹인이었고 거지였다. 뭐 특별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정체성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지역에서 진짜 거지를 봤습니다. 요즘은 거지도 그래도 그냥 좀 어지간히 그냥 남루하지 옛날 80년대, 90년대 같은 그런 상거지는 보기가 어려운데 태승강 맞은편에서 거의 뭐 80, 90년대 거지 같은 그런 행색을 하고 있는 거지를 한번 봤습니다. 큰 비닐봉지에다 온갖 비닐을 다 담아가지고 질질 끌다시피 가지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냥 거지가 아니라 좀 정신적으로도 좀 많이 부족하구나. 그분을 보면서 사실은 교회란 국가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것을 교회가 돌아보고 또 섬겨야 할 지역이고 또 사람들인데, 저분에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견적이 안 나오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에게 있어서 국가는 무엇일까? 국가가 과연 저분에게 뭘 해주었는가? 또 뭘 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0년 전 바디메오도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았겠구나. 아마 정신적으로는 바디메오는 좀 부정한 부분들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의 삶 자체는 대단히 무너져 있는 그런 인생이면은 그 구걸하는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동정, 그리고 던져주는 동전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냥 인간 취급하지 않는 있으나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마치 죽지 못해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동전을 구걸하는 사람치고 정면을 보거나 위를 쳐다봐서 쳐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쭈그리고 땅바닥에 엎어지다시피 해서 구걸하는, 손만 앞으로 내밀고 있는, 그것이 대체로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땅만 쳐다보고 구걸하는 그런 바디메오의 모습과 오늘 정말 세상만 쳐다보고 또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도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미의 두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거미의 두 딸들은 다오다오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인기 만화가인 랄프 버트라고 하는 미국인은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고 또 그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미남에다가 재산이 많으니까 결국은 여성 편력이 심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다. 친구도 많았고 또 나는 성공을 했다. 또 아내도 여러 바꾸었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여러 번 했고 전 세계를 여행했다. 그러나 나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가 싫어졌다. 젠장 될 대로 되라. 이게 그 사람의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게 그가 자살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는. 그래서 사는 이유, 목적을 잃어버린, 그게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배경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유치원 때부터 의대 아니면 서울대, 이게 인생의, 자녀의 인생에 또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때부터 줄곧 보채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기고 목적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성공했다 한들 과연 행복할까 하는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일까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아도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고귀한 삶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 우리 인생이 추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전도서를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입니다. 앞서 두 예를 보듯이 너무 가난해도 문제지만은 여기 랄프 버트처럼 너무 부해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는 이 두 번째 기도는 잘 안 하죠. 부하게도 마옵시고가 아니라 부하게 하옵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이죠. 아굴의 기도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용할 양식으로 나에게 채우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이지.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까봐 너무 부하게 하지 마시오.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고 영광을 가릴까봐 내가 두렵사오니 나로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려야 할 기도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걱정과 근심이 없이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에덴 동산의 원죄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 주소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여기 맹인 바디메오처럼 꼬이고 무너진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인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겉보기는 멀쩡해 보여도 한참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2박 3일 지내다 보면 다 그들마다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고 풀지 못한 채 엉킨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삶의 문제가 고스란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드메오처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는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주시기도 하시고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자녀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놀랍게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자녀가 특출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시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면 52절의 말씀처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한 것이고,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은 52절
그 구원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내 믿음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결국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시계추처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렸다 하는 소문을 듣고 지금 그가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 앞에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귀는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4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습니다. 조용히 해. 입 다물고 있어. 시끄러워. 바디메오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은 의외로 나밖에 없다.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타인이 또한 불행해지기를 바란다. 비관적이고 염세적이어서 자기가 행복해지는 데 대한 소망도 없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남들이 불행해지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에 일종의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이 내용은 제가 어느 책에선가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 책에서 이 사람이 인용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시고 그냥 바라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디메오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야단치고 조용히 해 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악한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고 사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울부짖음에 주목하신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할 때뿐만 아니라 묵상으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헤아리시는 분, 우리의 소갈이를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참하게 내려앉은 소위 망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려 하지 않고 우리에게서 거리두게 하려고 할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이 아픈 손가락이 아픈 자식에게 있는 것처럼, 부족한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김석균 작사 작곡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사실은 성경에서 그대로 옮겨온 가사이기 때문에 가사는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주일 오후에 헵시바에서도 선곡해서 우리가 함께 오후에 찬양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두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주님의 돌보심을 얻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5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께 간청한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간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간청에 응답하시고 답을 주신 52절의 답은 어떤 것입니까? 가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청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의 괴리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적어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천지창조 이후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이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로 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디메오는 보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보게 되었느니라, 보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바디메오가 48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 50절에 겉옷을 내버렸다 했습니다. 당시의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여러 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 혹은 둘 정도 가지고 있을 그들의 재산 목록 가운데 아주 큰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51절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맹인으로 살면서 의존적 삶을 살아가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인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그에게 베푼 것입니다. 52절 끝에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랐다 하는 말로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다닐래야 따라다닐 수 없었던 바디메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제는 사명자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 하는 해피엔딩으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는 이 변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바디메어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가 일생에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탄의 올무로부터 해방되어진 영적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 중요한 이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되고 의미가 되고 여러분이 남은 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에 와서 살게 되었는지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주로 말미암아 의미 있고 소망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이 중요한 이유를 알게 하셨으니 영원히 추구할 가치가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